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대 법정에 서셔서 사형 판결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이제 민낯을 보는 거죠. 스스로 민낯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무너져서 밖에 나가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57절에 먼저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면 백성들의 지도자들, 원로급들, 엘더들이죠. 자, 이들에게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결말은 복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론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상충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정말 체포되신다, 아니면 절대 그럴 리 없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동안 베푸셨던 능력을 볼 때 절대 이들에게 잡혀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상충되는 결말,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3년의 세월을 어쨌든 결론을 나는 보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이렇게 보면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가짜인 걸 알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한 발을 담그고 느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끝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주가 정말 영생불살할지 아니면 정말 늙어서 죽을지 그거는 보고 내가 결말을 내겠다. 그래서 애매하게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애매한 마음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맹세했죠. 예수님한테 절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쨌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어떻게든 쫓아 들어갑니다. 자, 거기 갔더니 관정이 있고 그 바깥들에는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었죠.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였죠. 자, 이들이 찾는 것은 뭐냐? 59절에 거짓 증거였습니다. 거짓 증거. 이제 이들은 진리에, 진실에 눈을 뜨고 정직하게 반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처단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겠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생존의 문제에 달린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크니 제사장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의 뜻 안에 나의 이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린 결론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결론, 내가 바라는 결론, 내가 원하는 틀에 이 모든 걸 끼워 맞추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나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이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이런 결단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대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내린 결론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실 때 우리 안에는 거부감이 있게 되죠. 싫습니다, 주님.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 왜 그러냐고 막 뿌리치면서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거짓 증거를 위해서 60절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서로 제대로 정교하게 짜고 치지를 않아가지고 대충대충 하다 보니 거짓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일치해야 옳거니 맞다 그러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입을 맞출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급박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두 사람이 와가지고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기를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그러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짓는다고 그러느냐, 그러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의미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전의 말씀을 이제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창기 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막 물어봅니다만 63절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스스로 막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한데 예수님이 굳이 변명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서 실패하고 그렇게 됐다가 이 질문을 하니까 또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서 하시는 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로마 제국을 몰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동안 이방인에 의해 짓밟혔던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이방인의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면 과연 이 사역을 하는데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동안 짓느냐? 있는 걸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울 메시아인지 말하라. 그러자 64절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영어로 하면 You said so 이렇게 되죠. 내가 방금 그렇게 말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긍정하시는 것인 동시에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똑같은 표현이 바로 전에 이제 사용이 됐는데 어디에 사용됐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26장 25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도 You said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방금 그렇게 말했구나. 그의 간악함을 드러내면서 인정하시는 방식이죠. 자, 내가 말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온 세상의 심판주로 계실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는 것,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종말적인 인자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자, 이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가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 복장이 비싸고 귀하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찢을 수 없는데, 찢는 것을 허락할 때가 언제냐? 신성모독할 때. 큰 탄식 가운데 찢는 거고, 이렇게 찢는 대제사장의 복장은 다시 기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도와 탄식의 표현으로 찢고, 이건 이제 놔둬야 되는 거죠. 자, 옷을 찢으며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 말을 하였으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걸 볼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불법 집단으로, 폭력으로 어떻게든 짜여놓은 틀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아주 성급한 불의한 재판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로 뭘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누구임을 밝히실 때 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69절부터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누가 오느냐? 한 여종이 옵니다. 얘기하죠.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구나. 모든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6월절 전후니까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예루살렘은 특히 고도가 700m가 넘죠. 740m, 50m 되는데 그 겨울 밤에 3월 되면 춥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새벽 같은 느낌? 춥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자리를 피해서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또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명 인사가 됐던 거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여종이 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제 또 맹세해요. 앞에서는 부인만 했는데 또 부인하여 이르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처음에는 네가 무슨 말 하는 거래? 뭐라 그러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그 사람 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정말 그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짧은 말 한마디 했는데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딱 두 마디 했는데 딱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갈릴리 사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딱 두 마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보면 언뜻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 충청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이네. 딱 한마디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경상도 사람. 몰라요. 이러면 딱 충청도 사람. 이 베드로도 딱 한마디 했는데 갈릴리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네 말소리가 갈릴리 투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말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 틀림없이 이때도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란께!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갈릴리 사투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맹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때 뭐 어떻게 되느냐? 닭이 울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는 제자가 이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한심한 제자. 예수님은 저렇게 잡혀서 우리 죄를 위해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게 생겼는데 나라는 인간은 뭐 하는 거냐? 너무 한심하다. 이러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만 이런 위협 앞에서도 금방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죠. 예수님은 침묵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베드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닌 것을 막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변명하려고. 근데 이게 말을 할수록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전혀 기도 없이 잠만 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려면 그만큼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결단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작은 두려움,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밝히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편이시며 나의 반석이요 산성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